오늘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마지막 주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 해가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2021년도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올해 안에는 코로나가 극복되고 우리가 정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2022년도에는 극복될 줄 믿습니다. 치료약도 나오고 이제 정말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이것이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공포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습니다. 2021년도의 마지막 주에 대한 부분을 보통 이 성경 말씀을 쭉 오면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항상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주간에는 마지막 주간이니까 이거 말고 다른 말씀으로 특별한 본문을 하나 정해가지고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했던 이유가 다른 본문 특별한 말씀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이 마침 순서에 이 로마서 오늘의 순서에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으로 딱 이 순서가 되게끔 하신 은혜를 경험했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해서대로 그대로 왔는데 사실 이거를 뭐 1년치를 제가 계산해서 마지막 주에는 요거다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때마다 이렇게 좀 변수들이 있고 해서 그거를 물론 철저하게 계획하시는 목사님들은 그걸 계획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함을 아시고 마침 이 강해 순서대로 쭉 오고 있는데 오늘 딱 맞닥뜨린 말씀이 이 로마서 안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일단 전반부가 7장으로 끝났잖아요. 이제 후반부의 시작이 8장입니다. 8장이 후반부의 시작인데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할 건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한 백성이 있고 그 택한 백성은 절대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그 확신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사실상 이게 로마서가 조직신학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의 근거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상황의 근거에서 거의 간증을 하진 않았지만 자기의 삶의 간증을 녹여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으로 8장 오늘 31절부터 39절을 채워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좀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인생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31절 8장 31절 이 말씀을 5가지 질문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거든요. 질문을 5가지를 던져요. 제가 근데 왜 아직도 오늘 말씀 제목을 말 안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 5가지 제목에 대한 마지막 궁극적인 답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서 던지고 있는 5가지 질문에 대한 최종적 답변이에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의 표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져왔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2022년도의 표를 뭘 해야 될까 지금 아직까지도 고민 중이에요. 한 3-4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것도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뺐습니다. 왜냐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좀 이렇게 딱 구분을 짓고 다음에는 요것과는 너무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연속성 있는 것보다는 또 다른 주제로 가자 해가지고 요 부분을 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들었을 때 여기에서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잘 깨달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을 잘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는 그 부어진 가운데 결코 쉼이 없고 끊임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멈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점점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변모된다. 사실 그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도 없는 자들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을 십계명의 말씀의 기본적인 핵심으로서 우리한테 주어 주시면서 이걸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지켜지냐는 거죠. 어떻게 그게 지켜질까? 그 지켜짐의 비밀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신실하신 가운데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한테 계속 부어주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이 어떠한 방해 요소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고 생명수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때 여러분 조금씩이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들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그 생명수와 같은 그 물줄기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씻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불타오르는 사랑의 열기 가운데 우리의 죄악은 조금씩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보다는 2022년도가 분명히 나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성도의 숙명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나가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서 벗어나려고 해도 잠시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늦춰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마침 그 사람한테는 그 정도 시간이었던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마음대로 늦추거나 내가 고집해서 하나님 아직은 아니니까 내가 좀 더 있다가 오겠습니다. 그런 거 내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함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라고 있냐면 먼저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앞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고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그 구원을 고대하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있던 앞서 8장의 말씀들을 쭉 말한 그 말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 우리는 진짜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좀 지금 5가지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지금 첫 번째 질문이니까 그럴 때는 좀 1을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아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들이 사실상 다 연결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우리를 감히 누가 대적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한 복음의 대적자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철저한 복음의 대적자였어요.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복음의 핍박자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대적자였어요. 하지만 그도, 그 대적에 대한 부분도 누가 바꿔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하려고 여러분들 아무리 각오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 아닌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고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붙드셨다고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나중에 여권까지 받아가서 다른 지역까지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 하는 걸로는 성이 안 차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 죽고 나서 다 뿔뿔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리니까 거기까지 찾아가지고 발벗고 나서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찾아다닐 때 돈은 누가 내요? 자비량으로 하는 겁니다. 자기 돈 들여가면서, 자기 시간 들여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넘겨버리는 일. 넘겨버리면 어떻게 되는데요? 사형당하거든요.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고백 가운데 자기의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런 나라 할지라도, 그런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누가 위하니까요? 하나님이 택하여 위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뽑혀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사실상 첫 질문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린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나도 변화됐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나도 변화됐는데 내 주변에 다른 이들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심정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뭐라고 던지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각오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투신한 사람이 됐어요. 사도 바울처럼 극단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변화가 사실상 잘 보면은 진영의 변화지 그 사람의 성향의 변화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진영의 변화라는 것은 그동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대적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고 대적하다가, 진영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 나라의 의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음의 삶을 사는 그 진영으로 이제는 편이 바뀐 거예요. 이제 하나님 편에, 진짜 하나님 편에, 자기는 가짜로 하나님 편에 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가짜였는데 이제 진짜 하나님 편으로 서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상 사도 바울의 성향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예요.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 힘을 들여서, 자기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그전에는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 알지 못하고서, 근데 바로 알고 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확신을 받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네가 박해하는 그 예수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 죄 때문에 보내주신 것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야,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야, 저거는 절대 메시아일 수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박해했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 방법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까지도 내주시니까 그 아들을 이제는 그 영원한 십자가의 보혈의 속죄의 사역을 다 감당하신 후에 온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을 시키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어졌던 이 영광을 성도들에게 왜 안 주겠는가라는 것을 질문으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사실상 그 실체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실체를 봤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려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바로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체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입술의 고백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 그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다음의 색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나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로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다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그 확신을 사도 바울은 본 것을 이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의 형태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자, 지금 이것은 앞에 두 말씀을 근거해서 이걸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리 대적자라도 누가 감히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데 감히 누가 대적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그 각오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내어주셨던 그분이 과연 우리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시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자, 이처럼 너희들 하나님의 각오를 좀 보아라. 하나님이 어떤 각오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지를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각오 가운데 있는데 감히 누가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정죄하겠느냐, 고발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한 그 자를 고발할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뭐 하는 일입니까? 상소하는 일입니다. 고발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성도라고? 야, 네 마음의 상태를 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봐.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옛날에 너 어떻게 했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너 부끄럽지도 않냐? 어떻게 사람이 뻔뻔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와고서 이제 와서 이제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아유, 양심도 없는 거사. 이렇게 마귀가 말해도 앞에 두 질문을 근거해서 우리는 마귀한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죄인인 거 오케이, 나 죄인이다. 나 연약한 자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도 사실이다. 우린 그 말을 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뻔뻔해서가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그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종종 드는 그 정글북 그 비유를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글리처럼 짐승한테서 계속 자라가지고 자기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정체성도 없는 아이를 왕이 데려왔어요. 데려왔어도, 그래서 왕자를 삼았어도 얘가 아직도 제대로 먹을 때도 손으로 막 먹고 똥도 바지에 싸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게 한동안은 나아지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 나아지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계속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텐데. 근데 그런다고 해서 주변의 신하들이 그 모글리 앞에 와서, 야, 네가 무슨 왕자야? 너 말도 못하지? 어이, 한심한 놈. 한번 짖어봐. 어디 한번 짖어봐. 너 어제까지 똥 쌌잖아. 내가 어제도 네 똥기저귀 가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너 똥 싸는 놈이잖아. 너 말도 못하는 놈이잖아. 너 쥐나 잡아먹고 있잖아. 만약에 그 주변에 신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신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의 능지처참이에요. 하나님이 가만두실 것 같으세요? 가만두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왕이에요. 감히 내 아들, 아직은 연약한 자리에 있고, 아직은 부족한 자리에 있고, 아직은 그 모든 것을 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감히 왕자를 그렇게 대하면 그 대적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반드시 멸망당하게 돼요.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감히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해요?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그 뒤에 답을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마귀? 네가 어떻게 고발할 거야?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이 마귀의 습성을 성도인 우리가 그대로 쫓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도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몰라. 저 사람은 저게 나쁘고 이 사람은 이게 나쁘고 자꾸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발하는 자가 아니라 품어주고 용서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고발하는 게 마음에 익숙해요? 우리가 왕년에 마귀 자식이었거든요. 우리가 왕년에 좀 한 고발했잖아요. 왕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좀 한 인생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하지만 바꿔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변모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나를 의롭게 하시니까 저들도 의롭게 했는데 감히 내가 누구를 고발합니까? 그리고 또 다음 질문을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합니다. 누가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네 번째 질문이죠. 같은 맥락에서 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누가 정죄하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누가 정죄하냐? 여전히 그 고발의 마음이 남아서 정죄하는 마음. 여러분, 성도는 절대 내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럼 불신자는 정죄해도 되나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정죄해도 되나요? 그 사람이 언제 변화될 줄 알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변화시키는 그 시기가 언제인 줄 알고요. 그거 절대 몰라요. 우리는 절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할 자들이에요.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하고 뒤에 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내가 누군가를 막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정죄하는 사람이 성도면 지금 그 성도를 위해서 누가 간구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내가 막 정죄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대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열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편에서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내 입술을, 내 혀를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죄가 동성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은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만 보면 동성애라는 죄 자체를 하나님께서 너무 미워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죄를 너무나 미워하세요. 왜냐하면 요즘 이 시대에 자꾸만 전 세계에서 유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도 이미 다 넘어갔고 우리나라도 동성애 죄에 대해서 이제는 옹호해야 되고 교회에서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위기가 가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까? 분명히 죄에 대해서 미워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동성애 죄인이 그것을 스스로 죄라고 인정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도저히 안 돼서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가 자꾸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만약에 동성애자가 이 교회로 오신 다음에 딱 교회로 이제 등록하게 된다면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드러내지만 이게 죄인 걸 알고 내가 이것을 고치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도 동성애자는 더러워서 안 되지. 그 병을 물면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가끔 전 동성애에 대한 부분을 간절히 정말 철저하게 저는 죄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그 잘못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지만 그 죄를 죄인 줄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타까움으로 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사회에서 막 구호를 해가면서 교회를 향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성애가 정당하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거지. 동성애자가 이것이 죄인 걸 알고 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통회하는 마음으로 고치려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는 정죄나 고발이 아닌 같이 기도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가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동성애도 이제 교회에서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분을 분명히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용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우리 다 그럼 무슨 죄인이죠? 살인죄인들입니다. 우린 다 살인자들이에요.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간음 저지른 자들이고 살인죄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그게 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이겨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용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동성애 예를 듣는 거는 가장 극단적인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것까지도 된다면 나머지 모든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정죄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극단적인 무조건 포용, 무조건 사랑으로 가면 또 돼야 안 돼요. 이건 또 안 돼요.
우린 그래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무조건 극단적으로 무조건 포용해야 된다라고 가게 되면은요, 교회를 뭘로 만드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죄를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절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더욱이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는 더 품는 자가 돼야 되고 더 정죄하지 않는 자가 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죄가 들어올 때는 또 막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그 죄에 대한 부분이 이 교회를 혼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힘써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시는 누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함부로 정죄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 자신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그 회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에 대해서 막 그냥 자학적으로, 가학적으로 회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더러운 놈, 나 같은 죄인, 막 이렇게 너무 가학적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이 정죄라는 것은 남에 대한 정죄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정죄도 옳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지만 그 죄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죄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항상 이건 세트 메뉴로 시키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시켜서 하지 마세요. 분명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는 그 죄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를 반드시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극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5번째 질문은 이래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모든 질문의 최종적인 답이 오늘 제목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끊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자리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 복음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지금 무슨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내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악의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도,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을 때도 내 자신의 문제였죠. 그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고 나서는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까? 바로 그 뒤에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편 44장 22절에 성도가 당하게 되는 고난에 대한 부분을 표현해낸 시편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도 우리를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 후서에서 11장 2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성도면 요 정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불안하죠.
갑자기 무섭습니다. 안 죽은 게 신기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끄시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죽을 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성도의 마음가짐이에요. 진짜 성도의 확신이라는 것은 이런 것으로서부터도 나를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말로 하면은 꼭 무슨 편에서만 듣냐면 내 좋은 편에서만. 세상의 권력도 나를 하나님의 편에서 끊을 수 없어. 마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편에서 끊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 천국의 그 가운데 노른자 자리는 내가 항상 차지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은 환난 가운데 환난이 나한테 확 올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런 환난들이 올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끊고 말지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한 요한복음 8장 39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손양원 목사님이 아까 그 찬송 541장 찬송을 지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 환난 당할 때 스스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줘,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줘, 나 이제 하나님 싫어, 이런 사람들 여럿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그거에 반응해서 나도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가 자꾸 놔버려요. 저 고난 당할 거면 나는 못하지 라고 해버려요. 여러분,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확신 가져야 됩니다. 스스로 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버린다고 해도 버려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환난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나는 그 환난에 놓여지면은 절대 못 이겨내, 나는 반드시 멸망하고 나는 반드시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슈퍼맨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라고 특별히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환난의 자리에 놓여졌을 때 여러분들이 능히 이겨낼 능력도 함께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전 세계 기독교 역사상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3년째 써야 되는 상황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여러분들은 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잘 이겨내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 전에 성도들은 이런 거 몰랐어요.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잘 견뎌내고 계세요. 언제 전염이 될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마스크 끼고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잘 이겨내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 내 힘으로 된 겁니까? 하나님이 그 이겨낼 능력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린 그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가운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이걸 끊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구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죠? 내가 가끔 가다가 마음에 자꾸만 위태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려운 마음도 생기고 불안한 마음도 생기는데 이거 끊어지면 어떻게 하죠? 라는 고백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3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이거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합니까? 아멘? 이 다음부터가 확신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나열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나열하다가 더 이상 나열할 수 없어서 뭘로 다 말한 거예요? 피조물, 모든 피조물. 지금 시간, 공간, 차원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에요. 다 피조물입니다. 시간도 공간도 모든 것도 다 피조물이에요. 그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나를 택하신 그 택함 가운데 그 사랑에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한 건 피조물은 당연히 끊을 수 없죠.
왜요? 그것을 결정하신 이가 누구시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굳건히 믿고 그것으로부터 확고한 믿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부족한 상태로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